어, 마스크 다 쓰고 예배 드리시는 거 결코 쉽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간단히 이렇게 여러 가지 노예 활동하면서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기도 하는데 제 수요 예배 때 이제 수요 예배 때 처음 마스크를 쓰고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한준목님 설교하시기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관지가 약하다 보니까 계속 1시간 동안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것이에요. 또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주도에 벌써 한 몇 달 됐죠. 어떤 교사가 학생 가르치는 교사가 기관지가 되게 약한 되게 힘든 교사인데 그것을 계속 호소해 왔다가 부득불 그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해야만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참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지금 이제 어떤 방역보다는 마스크를 쓰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매체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든지 저는 이제 앞에 가림막을 해서 이제 설교자로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하려고 하니까 이 안경을 쓰고 이게 자꾸 습기가 올라와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해달라고 했고 이게 큰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쓰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도 보니까 27명이 확진된 어떤 그런 가운데 한 사람만 확진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K94 마스크를 꼭 쓰고 있어가지고 전혀 확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역보다 마스크만 잘 쓰시면은 능히 그 모든 코로나19도 잘 방어할 수 있고 어려운 때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소모임 그룹 하지 않죠. 식사하지 않습니다. 다 금하고 오직 정규 예배만 딱 드리고 인사할 때 우리가 막수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뭐 찬송할 때 뭐 알아서 이렇게 적게 하시면 되고요. 뭐 저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딱 드리고 가시는 것은 전혀 제가 볼 때는 전혀 그것 때문에 코로나19 걸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만 잘 쓰시면 될 줄은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참 무거운 말씀이죠. 제가 제목을 다른 것으로 적었다가 이제 당신은 제자이니까 좀 부드럽게 제목을 좀 바꿨는데 이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특별히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무거운 말씀인데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좀 오늘은 좀 핵심적인 부분만 또 다시 한번 짚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본질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추스려서 주 앞에 달려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원치 않는 또 잘못된 교회들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본이 되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야말로 정말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기독교의 정체성을 깨닫고 바로 다른 사람은 뭐 얘기할 것도 없이 나부터 기독교의 진정한 본을 보이는 거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도자 무디 알고 계시죠? 아주 유명하신 전도자 무디가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예. 다시 한번요.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히시죠? 100명, 많은 사람, 100명의 정도의 사람 가운데서 1명이 성경을 읽는다. 뭐 크리스찬이니까 성경 읽겠죠. 또 나머지 크리스찬이면서 읽지 않는 사람보다는 막 그런 의미로 얘기했을 것 같고 나머지 99명은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본을 보이며 주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는 구별되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런 성품을 부여받아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가 돼야만 되니까 얼마큼 어려운지 알고 계시잖아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렇게 험한 말을 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하게 되면은 어찌 세상을 우리가 선도하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소금처럼 녹아지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서는 주님은 더 큰 요구와 도전을 하심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어떠함을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은 우리의 전생애 동안 계속 지속돼야만 되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미 구원에 이른 자라면 더 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고 더 큰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제자도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겠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또 그것을 받아서 이제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갈릴리를 떠나시고 북방으로 후퇴하셨죠. 27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라는 어디냐면요, 분봉왕 헤롯 빌립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명 자체가 나오게 된 것은 그 당시에 분봉왕인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원래 가이사는 이제 황제의 칭호입니다. 대통령 암흑에 대통령 누구 할 때 대통령이라는 그런 호칭이 바로 가이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립했는데 황제의 호칭인 가이사와 자기의 이름인 빌립을 합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명명한 것이에요. 헬몬산 중간에 위치해서 아주 멋진 풍경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벳세다 부근에서 요단 계곡을 따라서 북행하시면서 이런 아름다운 가이사라 빌립보 산록지대에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가셔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동안 하신 사역, 거의 3년여 사역을 지금 해 오셨는데 이제 그들에게 그 사역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한번 결산하기 위해서 이제 물으시는 것이에요. 총 결산을 이제 3년간의 갈릴리 전도의 총 결산을 받기 위해서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면에서 볼 때 27절 하반절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세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각자 답을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 답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28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성경 펴놓으셨죠? 제자들이 여짜 이르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세례 요한 이러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마태복음 다른 복음은 약간 좀 차이가 있지만요.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제 좋은 면만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선구자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에 선포된 말씀이 주님과 거의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엘리야는 불의 사자죠. 예수님에게도 이런 면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 모세가 예언한 말씀인데 오리라고 기대한 선지자, 사실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선지자를 뛰어넘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면만을
얘기합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성경 보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중요한 것은 너희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야,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지금 너희는 했을 때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아무개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정해보세요. 너는, 아무개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영생을 받는 갈림길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상황이 복잡하고 첨예한 어떤 그런 갈등 구조가 있고 국제사회가 심히 갈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고 많은 우리의 삶에서 곤고함이 있고 살아가는데 복잡하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영벌과 영원한 영생이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금의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인 그런 그리스도관에 이제 가지고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순한 호의를 가지고서 훌륭한 분, 대단한 분이시지,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기준에 못 미친다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힐난하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누구로 고백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훨씬 더 신앙 고백적으로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는 원형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고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메시아, 구원자,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그 이후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띄워주시고 마태복음 16장, 저 뒤에 켜졌나요? 안 켜진 것 같은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 제가 여러 번 강의한 것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띄워주시면 그때 같이 읽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좀 자세하게 그 부분을 짚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중요한 신앙 고백을 이제 18절 말씀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것은 원래 베드로가 페트로스라는 뜻입니다. 페트로스. 근데 반석은 페트라예요. 헬라어로. 근데 페트라는 지금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 이후에 이제 주님을 순환해서 말씀을 할 때 항변하고 말리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아라고 책망을 받잖아요. 조금 이후에 사탄아라고 책망받을 베드로에게 무슨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같이 나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내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소성교회를 여기까지 이뤄왔는데 우리가 여러분 성도님들이 또 교회 또 이제 대표이기도 하고 주인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시란 말이죠.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에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또 이렇게 본이 되지 않은 교회들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인 것이요, 내 교회인 것이요, 주님께서 그 교회를 열어가시는 것이요. 여러분, 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지 않게 되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주님께서 그 교회가 사명 감당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교회로 촛대를 옮기시는 것이에요. 또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교인, 바로 교회란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무형교회인 우리가 바로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을 때는 건물을 뛰어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그 사명을 더 주신다는 뜻이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진정으로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뿐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망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했을 때, 여러분,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에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모든 선교사 다 거기서 쫓겨났죠. 수많은 기독교인이 죽었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고요? 그렇지만 교회가 망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가고 지금 이 시대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만든 교회가 아니고 우리 힘으로 건설한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자신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저 말씀 보게 되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무리 세상 정부가 잡두리하고 교회를 나쁘게 평가해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법은 없고,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인된 이 자존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세상은 이 비밀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기대만 한다고 이게 대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욕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만 되겠지만요. 30절 말씀 보니까,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오셔서 30절 말씀에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 공포할 시기가 아니신 것을 밝히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제자 자신들도 아직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그 앞에 16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지만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이에요. 이런 의미를 볼 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도 교회를 섬기고 구원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나오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천국의 삶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부터가 목사이지만 아직도 주의 깊은 말씀들을 다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알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 알아서 깨달아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야,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계속 또 확진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교회를 나가야 돼? 징그럽다. 진짜 교인들 징그럽다. 웬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 룸사롱인가요? 3개월 동안 그동안 확진자들 QR코드를 통해서 나온 그 사람 보니까 600만 명이 룸사롱을 다녀간 것이에요. 3개월 동안 술 먹으려고. 근데 거기서 마스크 쓰겠습니까? 많은 여러 가지 그 각종 술집들은 볼 것도 없고요. 3개월 동안 QR코드로 찍은 것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시키는 데가 어딨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배가 원수가 이기지 못하는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든 교인들은 누구 눈치 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큼 놀라운 것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는 가운데서도 이곳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3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다. 이제 그 말씀을 받고 드디어 주님께서 그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의 자체를 펴랑에 있는 것 같이 자체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큼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오늘도 주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제자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는 십자가의 은밀한 비의도 비로소 공개된다. 이상근 그 박사가 그런 멋진 말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는 십자가의 비의도, 은밀한 뜻이죠. 비의도 비로소 공개되는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셨죠. 은배권세 이기지 못하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드디어 십자가의 진정한 은밀한 뜻을 공개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 은혜를 알아야지만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오늘도 이 주시는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영광스럽게 또 걸어가야만 되는 것이고요. 3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비로소 이제 저희가 가르치시고 또 이제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공적으로 이제 그동안 순환에 대해서 암시를 많이 하셨지만요. 공적으로 예언하신 것은 바로 처음이죠. 이제 3번까지 계속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순환에 대해서 공적 예고를 하실 때 항상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언제나 3일 만에 부활하실 사실을 꼭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정말 예수님은 바울의 말처럼 성경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성경대로 살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이에요. 참으로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자들인 그런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3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자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최고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직접 책임자가 되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될 자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불신자가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세상이 지금 교회를 조롱하는 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진짜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세상의 불신자들이 첫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장로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죠. 마지막 때에도 거짓 선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자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숭배하게 하죠.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고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이는 아무도 매매할 수 없게 하고 그러면서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죽이게 하는데 그 장본인은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인 것이에요. 불신자가 아닌 것이에요. 불신자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기독교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그런 악한 그런 거짓 교사들이 배교자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일들이 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방인석 목사나 이런 교회 실천 연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른 예배 때 들은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단체를 만들고 이상하게 북한에 가서 막 그렇게 어떤 행동하고 막 여러 가지 시위하고 그러면서 모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일에 앞장서는 그런 기독교인들,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그런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다른 정치적인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에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 대부분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다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 거짓 교사들인 것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그들이 교회를 대표한다고 WCC에, NCC에 가입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대표한다고 딱 선언문을 내고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주수같이 일어나서 그들이 교회를 대표하고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일을 잘해요. 방송을 딱 찍고 어떤 것을 선포하고 무슨 의식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다 혹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은 어차피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지만 기독교라는 이름의 단체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오히려 기독교 안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참다운 복음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야 말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유념해야만 될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개역 한글에는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항변한다는 뜻은 이 헬라어 원어적인 뜻은요, 이렇게 자기 곁으로 이끌고 가서 사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이제 책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말을 했다고 가까이, 예수님 잠깐 일로 오십시오. 그러면서 가까이 가서 따로 불러놓고 예수님을 책망한 것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헬라어의 원어적인 뜻이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야 손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칭찬하셨고 그러니까 우쭐한 것이에요. 우쭐하고 교만하고 자기 의가 치솟게 되니까 이제 바로 이때가 넘어질 때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알 거 다 알죠. 말씀 들으면 이거 오늘 제목만 들어도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헌금 생활, 여러 가지 종교 생활은 한 1년만 하게 되면 다 아는 것이에요. 군대 1년만 거서 경험하겠다면 다 돌아가는 거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풀어지면서 누구는 뭐 하고, 누구 집사 뭐 하고, 목사님 어떻고 이제 그때부터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섣불리 어느 정도 안다고 해서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우쭐한 것입니다. 실망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실망한 것이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 가운데 많은 열심당원이 있죠.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상을 다 식민자시켜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고 정말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있었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렇게 환경적으로 그들의 그 모든 선민의 특권을 다시금 회복하는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상한 말씀. 내가 죽어야겠다. 살아나겠지만 살아날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지금까지 따라다녔는데 우리 다 끝장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실망하고 당하고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말을 했을 때 그렇게 가까이 가서 책망하듯이 그렇게 할 때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성령에 의해서 금식하시고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실 때 그 사탄의 유혹을 아마 분명히 느끼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런 사탄의 유혹과 같이 그렇게 강하게 느끼셨을 것이고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는 이 책망을 받은 베드로, 이런 허접한 인간 위에 무슨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라는 그렇게 허접하고 연약한 자들 위해 우리가 무슨 열심을 아무리 다한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천부당 만부당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께서 힘을 주시고, 주께서 참으로 당신의 교회라고 선포하시고, 은배관사가 이기지 못한다고 다 막아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뤄가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이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비난해도 저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기독교 내에서 청지를 하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이고, 또 이와 같이 우리 자신 안에 주님에 대한 진정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주님을 책망하고 자기 식대로 말씀을 평가하고, 요것은 나에게 맞지 않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닐 것이야, 이 시대를 봐봐, 예수님이 이 시대에 계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자로 재고 각을 재서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식의 신앙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책망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구속의 계획을 따라 고난한 십자가를 지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그 십자가를, 그 뒤에 이제 제자도 말씀하시죠. 또 사람의 일은 십자가를 지는 대신 영화를 누리려는 편리하게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다 사람의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34절에서 38절까지 그 유명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34절 35절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3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합독합니다. 성경 보고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무겁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 제자라는 것은 따른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뒤에 이제 35절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보시게 되면 구원의 길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3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중요한 부분이 자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먼저 자기 앞에 있는 자기는 옛사람의 자기를 얘기하죠. 죄의 전과로 부여된 부패한 본성, 본질상 진노받을 존재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자기 십자가를 할 때 그 자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기,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기는 자기에게 메인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십자가가 다 연관되어 있어요. 옛사람의 자기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 되는 것이고, 새 피조물이 된 자기는 그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가 주의 구원의 길에 달려갈 수 없는 것이에요. 다 십자가랑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은, 구원의 삶은 단번이면서도 계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옛사람은 계속적으로 이미 결정적으로 죽었지만 계속적으로 옛사람은 벗어버리는 과정을 겪어만 될 것이고, 이미 새 사람이 된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미 됐다고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레디칼이라고 근본적으로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새 사람의 성품을, 옷을 입고 나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은 결정적으로 되었지만 영원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전 과정을 통해서 이뤄가는 게 구원이란 말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화를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예화 가운데 십자가라는 제가 예화를 거기에 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그리고 우리가 그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십자가를 주셨을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고난의 그런 아픈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나만 그렇게 걸어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일단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제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성경 말씀의 말씀의 원어적인 해석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승천하시에 주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만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뜻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근본적인 구원의 십자가를 이미 지시고 다 완성하셨고, 그리고 우리 몫에 매인 거듭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만이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주인에게 두 마리 소가 있는데 한 마리는 약하고 힘이 없고 또 한 마리는 강하고 힘이 세다 하면 어느 소에 무거운 짐을 지우겠습니까? 센 소에 무거운 짐을 지우잖아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그 짐을 지는 그 멍에는, 십자가의 멍에는 두 마리 소가 같이 끄는 것이에요. 근데 한 소가 슈퍼소라면은 그 한 슈퍼소가 거의 90%를 담당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옆에는 그냥 달려만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고 이미 승리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슈퍼소 그 이상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질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능히 질 수 있도록 감당할 힘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35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3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원어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헬라 성경에는 가르라는 왜냐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4절은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에서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되는,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의무이고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라고 헬라어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 35절은 34절의 말씀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34절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제자들을 천명한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의 본분인데 35절은 그 이유이면서 또 구원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구원과 직결된 것이다. 제자도는 바로 구원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목숨, 앞에 있는 자기 목숨은 무엇입니까? 낮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낮은 생명, 현재적인 생명, 우리의 목숨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도 똑같은 낮은 생명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낮은 생명, 즉 자기 목숨, 이 낮은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즉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면, 여기서 구원은 그런 뜻입니다. 뒤에 구원과 다른 것이에요. 즉 낮은 생명인 자기의 이 생명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무엇을 잃는다는 것이죠?
높은 생명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높은 생명, 영원한 영생, 영광의 몸으로 구원받을 높은 생명, 그것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후반절은 더 중요한 말씀이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잃는, 자기 목숨, 낮은 생명을 잃는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닌 것이에요. 이슬람 한 사람들이 그 어떤 잘못된 것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테러를, 자살 테러하는 그런 다른 것이 아니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 낮은 생명을 잃으면 이 땅에서 그 생명을 잃는 것을 얘기하죠. 현재적인 생명을. 그렇게 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진짜 구원, 영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부자 간원이죠. 그렇죠? 자기의 낮은 생명을 위해서 그 목숨같이 여기는 물질을 잡았기 때문에 영생을 놓쳤고, 후자는 뒤에 들어왔지만 삭개와 같은 사람, 세상 가운데 비난을 받고 그렇게 세리장을 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자신의 그 모든 물질들을 주 앞에 헌신하면서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을 때 그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앞에 부류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33절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나의 모든 죄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에 거듭나서 주 앞에 나오는 그 사건을 얘기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구원은, 그런 구원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 구원은 우리 삶의 전 과정으로 주 앞에 나가면 되는데, 바로 35절 말씀처럼 그런 전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예, 많은 준비된 다른 말씀들을 생략하고 오늘 말씀만 종점적으로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36절, 37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36절, 37절에서 하신 그 목숨은 무슨 목숨이죠? 앞에 35절 말씀처럼 낮은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현세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근데 현세적인 생명도 얼마나 존귀한지, 야,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 말씀의 근거가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현세에 살아가는 이 목숨도 이렇게 대체할 것이 없는데, 여러분 정말 목숨과 바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든 믿는 자든 목숨과 바꿀 것이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물며, 거기는 암시되어 있지만 하물며 영원히 살 생명을 대체할 것은 세상에 더더욱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도 받는다고 해서 또 그것도 더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가 어떻게 풀릴 것인가 이렇게 저렇게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 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전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살기 위해서, 내 몸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큼 중요한 것이에요. 내 몸 간수하고 건강하게 살고 내가 이루는 꿈을 꾸고 그것을 이뤄가는 거, 결혼해서 자식 낳고 얼마큼 더 존귀하고 얼마큼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까? 그것도 이렇게 얼마큼 중요합니까? 뭐가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영원히 살 생명을 대체할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만 된다고요? 35절 말씀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38절 말씀 읽고 같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예, 정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음란, 교만 한마디 한마디 딱딱 하실 때 그 간격이 우리 마음을 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조두순이가 지금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비상이 걸렸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어떠함이 많은 그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주님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땅 가운데 오신 거지. 아무리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 이것저것 논의하고 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이것이 퇴치가 됩니까? 근본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이 악하고 폐역하고 이 모든 것들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 점점 더 가중되게 되고 점점 더 우리의 앞날은 혼란스럽고 불확실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폐역하다고 그런 시대로 말씀하셨고, 그런 것은 더욱더 크게 우리가 닥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소망해야만 됩니까? 오늘 주님은 이 세대를 향해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그렇게 천명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싶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38절 말씀은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2000년에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요, 주님은 역사 가운데 AD와 BC를 가르시면서 역사의 현장 가운데 오셨지만 주님은 이미 선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주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예언서를 통해서 이미 마지막 시대 마지막 끝자락까지, 아니 끝나고 역사를 다 심판하시고 새하늘 새 땅까지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저 단순하게 좀 더 성화된 삶을 살고 이렇게 뭔가 사람들한테 본을 보이고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평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믿음을 열어서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첫 하늘과 첫 땅을 다 심판하셔서 불로 다 해체시킬 텐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주님은 거기까지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주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이 얼마큼 놀랐습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허접한 것에 불과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 신앙, 바로 그 신앙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고수하고 주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38절 말씀 가운데 그 38절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 나를 부끄러워하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나도 부끄러워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신 주님이 재림까지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고백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자신에게 소원해가 되고 이것 때문에 나가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비난을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게 하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주님, 여러분 요즘 직접 청년 가운데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제가 들은 말입니다. 누구한테 들었는데, 아니 어디 직장 가가지고 교회 나간다고 얘기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 교인들이라고 하면은 불태워 죽이느니 뭐니 그렇게 비난들 하니까 교회를 나간다고 얘기를 못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고, 이것은 주 앞에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구원 받았다고요? 우리의 구원은 시작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전 과정에서 그 구원을 이뤄서 끝까지 견디지 않는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